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 42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뜻이면.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말이겠지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는 것이 굉장히 똑똑한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사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말을 가진 자들이 그걸 잘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설교자들은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풀어주는 자이지,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설교자를 따르게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풀어주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이나 베드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나 문체나 쓰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이 다를 뿐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푸는 자들 있다고 그러죠. 억지로 푼다는 단어가 뭐냐면 이 스트레블로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곡해하다, 왜곡하다예요. 곡해하고 왜곡하여 그걸 자기 말로 바꾸어서 전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성경을 곡해하여 자기도 멸망으로 향하고 성도들도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설교자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해석하여 그게 풀어주는 거잖아요. 풀어서 전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바울이나 베드로의 서신을 곡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한 말이 아주 재밌어요. 뭐라 그러냐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곡해하는 자들은 뭘 갖다 줘도 뭐예요? 뭘 갖다 줘도 다 곡해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성경을 끌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교라는 건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지,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기서 어그러진 말 있죠. 이 단어가 디아스트레포, 이것도 왜곡하다예요. 왜곡하다. 어떤 이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 설교자의 생각, 설교자의 사상을 성도들에게 주입하여 그 설교자를 따르게 만들기 위하여 성경을 곡해하는 자들, 그들이 이리라 그래요. 이리 때 양들을 빼앗아가는. 그러면 설교는 뭐예요?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간다는 건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나는 그런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끌고 가는 것이 설교인데 자꾸만 목회자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인기가 없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자, 그렇다면 설교라는 것은 결국 정확한 성경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가르쳐주고 그 과정에서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랑 다른 분들의 설교를 비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짧게는 한 45분 이렇게 가고 길게는 1시간씩도 가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시간들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가는데 치중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라는 게 뭔지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100% 내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죠.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설교라는 것은 그 목회자의 사상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고 그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돼요. 화목함. 예. 자, 지난 시간에 장사하는 것이 곧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간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첫 남편을 떠나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떠나 율법의 첫 남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간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사하는 것 역시 이 도시를 떠나 저 도시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장사하여 이득을 남기는 것. 그게 곧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제가 설명을 해줬죠. 계시록의 바벨론을 음행하게 하는 나라. 그리고 치부하게 하는, 부자가 되게 만드는 나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 긍휼의 자리를 떠나 다시 율법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장사라는 것도 이 도시를 떠나 다른 도시로 가서 장사하여 이득을 남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장사하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 역시 긍휼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가난한 자여야 하지만 율법 아래로 넘어가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이익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렇게 다른 도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자. 그죠? 내일이 뭐예요? 내일, 오늘 말고 내일 월요일 일을 알지 못하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영원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늘 살펴본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금면류관을 씌워줘도 그걸 벗어다가 보좌 앞에 내려놓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내일 일이라니까요. 근데 내일 일을 모르니까 거기서 금면류관, 은면류관, 개털 모자 막 이러면서 그게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상급 받아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장사하는 자들이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내가 뭔가를 쌓아서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도시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알지 못하는, 더 깊이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이 아직까지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확실하게 그 택하신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확실하게. 그래서 애매하게 하나님이 했나? 내가 했나?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겁니다. 완전한 불가능에서 건져내셔야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 거 아닙니까? 그게 내일 이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내일 이 일, 그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자로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믿음에 부요하게 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신. 왜요? 하나님이 주셨구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그러한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도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 뭐예요? 의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살았다라는 건 의롭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말하는 그 의라는 게 뭐야? 안개 같은 존재들이 너희가 내놓겠다고 하는 그 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의라는 게 과연 인간의 행위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살았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를 고백하게 되는 자예요. 그리고 유명한 자, 유명이 아니고 유명, 하나님 앞에 드러낼 내 이름이 있는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그 역설, 무명한 자,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낼 내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유명이래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실 거니까. 죽은 자 같지만 왜요? 살았대요. 왜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거니까. 그래서 낮아져 가는 것이 높이실 거니까 낮아진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높아진 자들을 낮추셔서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높은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신앙생활의 역설이랄까요?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해라. 믿음의 시련이 너에게 닥치거든 기뻐해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증거니까 그것이.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폭로당하고 죽은 자로 무명한 자로 낮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낮아진 자, 죽은 자, 무명한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살리시고 유명한 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는 곳이 내일이에요. 거기가 내일. 그렇게 무명으로 죽은 자로 낮아지는 것을 성도들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하고 그 고난은 죽은 자의 자리, 긍휼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인내가 그거라니까요. 막 하고 싶은 걸 참는 게 있는데 인간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늘에 이르러야지 이거거든요. 이걸 참는 거예요. 그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인내를 이끌어내고 그 인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소망. 예. 그죠?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그 이야기라니까요.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걸 심어 놓으시고 그 믿음만 남기고 다 뭐 하는 거, 나머지는 다 털어내시는 연단. 그래서 인내, 연단, 그럼 뭐예요? 소망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죄인일 뿐입니다. 요 자리, 요게 환난을 통하여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라니까요.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과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과 저것을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정말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입에 달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무슬림들 있죠? 그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게 인샬라예요. 인샬라. 그게 뭐냐면 알라의 뜻이에요. 그 알라라는 게 아람어로 하나님이고 히브리어로 바꾸면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알라의 뜻, 인샬라.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그들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로 흘러가는 족보고 기독교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흘러가는 족보예요. 그렇게 거기서 갈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마엘이 불렀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삭이 불렀던 그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이슬람이나 이 기독교나 그 부르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자, 그렇게 결국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그냥 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무슬림들이 말하는 인샬라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또 요즘에 유럽 지역에 이제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죠. 그리고 그 유럽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뭐냐면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알라는 위대하다예요. 이게 왜 두려워하냐면 이게 꼭 폭탄 테러 현장 있죠? 그런데 보면 알라후 아크바르 외치고 그냥 펑 터져서 죽거든요. 알라는 위대하다 이러면서. 자, 근데 이 인샬라와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말에는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원래 인샬라라는 말은요, 된 일의 결과 있죠, 결과. 된 일이 뭐예요? 알라의 뜻이라는 그렇게 사용됐어요. 된 일이. 내가 뭔가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이것저것을 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알라의 뜻이구나라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용도로 인샬라가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변질이 됐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알라의 일이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테러의 현장에서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외치는 것도 내가 지금 너희를 죽일 건데 이건 내가 지금 너희를 테러하는 이 일이 위대한 알라의 일이야.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결과를 알라의 뜻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알라의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주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인간들의 교만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한 변명을 하기 위한 도구로 그 말들을 사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그냥 내가 그걸 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마치 변질된 그 인샬라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야고보는 앞서 13절, 14절에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너희는 안개 같은 존재들인데 너희 생명이라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하고 물었죠.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과 저것을 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야고보가 성도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성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과 저것을 하리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나쁜 거니까요. 네.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뭔 말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이 말을 왜 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다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유잖아요.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건 비유잖아요. 그 비유를 해석한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장사하는 자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과 저것을 행하겠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을 하여 내가 산 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면 이것과 저것을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자, 신약 성경에서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거든요.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주의 뜻을 이해해라. 주의 뜻을 분별해라 그러죠. 그러면 주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아까 전에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뭘 겪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걸 겪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네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서도 1장 3절에서 5절에서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뭘 없도록 어떤 사람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시는 거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심으로써 뭐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12장,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12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그 은혜로 구원하셔 놓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건데 어떤 이들이 내가 무언가를 행하여 산 자가 되어 보겠다 하면 그게 악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를 선전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생 동안 그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 평생 동안 내 죄가 다 고발당하고 탈탈 털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로 가서 하나님, 내가 천국 가면 이건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율법 아래에서 내가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서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이것 음식도 가려 먹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서 그것으로 내가 산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를 긍휼의 자리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긍휼, 자유의 율법, 긍휼의 행함, 그 이야기 하잖아요. 긍휼의 자리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네요. 그저 나는 죄인일 뿐이었네요. 라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데 필요한 도구라니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악한 것이냐? 좋은 거라니까요.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으면 그 율법은 선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죽이는 율법, 율법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윤리와 도덕, 오케이, 그것도 다 좋아요. 그걸로 내가 죽으면 돼요. 그게 양심이, 선한 양심이잖아요, 그게. 양심에 화인 맞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 보면서, 아우, 저 인간 양심 없네? 어떤 사람들 보고 그 이야기를 해요? 죄 지어놓고 뻔뻔한 인간들 보고 그러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악한 양심은. 선한 양심은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자기의 부끄러움들을 보고 그것으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 맞았네. 이렇게 가면 그게 선한 양심이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 악한 양심이다. 이런 건 자신의 죄를 자꾸 덮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게 악한 양심,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예요. 이제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자,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 사람이 죄를 자백하는 것을, 그 사람 누군가가 죄를 자백하면 그 용기에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죄 지었어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아유, 죄를 알고 그래도 잘못했다고 할 줄 아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긍휼의 자리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착함과 신실함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봐야 하는 이유는 나는 착하지도 신실하지도 않은 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요. 열심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어떠한 계명을 지켰고 내가 어떻게 살아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능한 나를 구원하셨음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은 선한 나, 의로운 나, 신령한 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장사하여 이익을 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거룩해졌다면 거기서 이익을 보는 게 누군데요? 나래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일관성 있게 1장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불살라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서 내가 산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장사하는 자들이며,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허탄한 자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자랑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가 했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의로운 자지, 내가 더 거룩한 자야, 이런 허탄한 자랑. 여기서 허탄한 이라는 단어가 알라조네이아, 이거 단어가 허풍선, 자만, 교만 이런 뜻이에요. 교만한 자랑이네, 자만한 자랑이네. 한낱 안개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간들이 긍휼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행하여 내가 산자가 되겠다고,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고, 내가 상급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그 상태가 허풍선이며 그것이 자만한 자들의 자랑이다. 그건 악한 거야.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가난하게 만드신 후에 구원하시는 분인데 네가 부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선을 행하는 건 뭐예요? 긍휼을 자랑하는 거죠. 긍휼을 자랑하는 거.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거고 그렇게 하여 긍휼을 구하는 자는 그 긍휼을 행하신 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면 악은 뭐예요? 허탄한 자랑. 선은 뭐예요? 긍휼을 자랑하는 거. 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야. 그런 이야기라니까요. 그냥 착하게 살면 뭐 못되게 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랑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율법 아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의에 이르게 보겠다,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되어 보겠다고 하는 시도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무명한 자로서 유명한 자가 되어야 되고 죽은 자와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지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어떻게 해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렇게 은혜의 원리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인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내가 유명한 자가 되고 내가 산 자가 되고 그죠? 내가 뭔가를 가진 자가 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사하는 자들, 내 몸을 불살라 내가 산 자가 되겠다. 이것과 저것을 행하여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자들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면 누구가 크냐 하는 다툼이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하는 판단과 정죄이며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자기 자랑이에요. 그게 육체의 열매들이라니까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쉬라고 하신 뜻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끊임없이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꼭 구약의 모세오경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법들과 수많은 법칙들을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거 하면 의로운 거고 이거 하면 악한 거고 자꾸 그렇게 가르쳐준다고, 법을 가르친다고 자꾸. 그리고 그걸 좋아하잖아요. 나는 이만큼 했네 이러면서 등급 나누고 점수 매기고 그걸 쉬라는 거예요. 그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으라 그래요. 그러고 벗고 끝? 아니죠. 예수님이 새로운 짐을 매게 하신다. 새로운 멍에를 씌우고 뭐요? 너는 나와 같이 뭐요? 십자가로 가야 돼. 네가 영생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벗고 이제 내 짐, 내 멍에를 메고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라는 걸 배우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쉼이라 그러니까. 뭘 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에 이르러야지 하는 그걸 쉬는 거 아닙니까? 그 안식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계시록 가면은 이마에 666 새긴 애들은 뭘 못해요? 쉬지를 못한다 그러죠. 그게 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 되니까, 내가 구원에 이르러, 내가 하늘에 이르러 내 이름을 내야 되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율법의 짐을 지고 이거 하면 되나 저거 하면 되나 평생 염려와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계속 그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뭘 하면 돼요? 이건 해야 돼요? 이건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은 뭐예요? 이제 그들이 일을 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쉰다고 그래요. 왜요?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일하고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배워가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 하고 내가 의로워야 하고 내가 거룩해야 하고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 하고 내가 상급을 받아야 하고 내가 금멸류관을 받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야 된다는 그 마음을 쉬고 멈춰 서서 은혜를 배워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날 이뻐해 주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 죽은 자들의 찬송을, 죽어서 살아난 자들의 찬송을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이 쉬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나의 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본 모습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헬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동네 가면 동네 곳곳마다 막 헬스하고 뭐 필라테스니 뭐니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남자들 중에 그 몸 만드는 운동 있죠. 그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뭐냐면 근손실입니다. 근손실이 뭐냐면 이렇게 막 이 사람의 몸의 근육이라는 게요, 풍선 같은 거예요. 풍선 같은 거라서 이거를 단련을 안 해주면 풍선 바람 빠지듯이 이렇게 부르륵 빠져요. 그걸 근손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막 만들어 놓고는 그다음부터 뭐 하냐면 이 근육 빠지지 않도록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운동 중독에 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이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막 문 닫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막 전부 다 막 집안에다가 운동기구 설치하고 그럴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근손실 와서 큰일 났다고 막 그러면서 마스크 끼고 런닝머신 뛰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근손실 올까 봐. 그래서 근육에 끊임없이 펌프질을 해줘야 힘들어 키운 근육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동안 수고하고 공들인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깝고 그렇게 해서 만든 몸들이 망가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쇠질을 하는 거예요. 쇠질이라는 게 이거 철로 됐잖아요. 그게 다. 그러다가 가끔 질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서 운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각 같던 몸들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육이라는 게 그래요. 이거 뭐 기부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다리 굵기부터 달라지죠? 팔 굵기부터 달라지고. 왜냐면 안 쓰면은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우리 몸이에요. 진짜 우리 몸이라고요. 그렇게 녹아내린 몸이. 그래서 어린아이 때도 근육이 하나도 없죠. 어린아이 때는 뭐만 발달했어요? 입만 발달해가지고 입에만 물려주면 아주 뭐든지 쪽쪽 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몸에 근육이 발달하다가 이제 점점 연세가 드시면 근육이 어떻게 돼요? 다 빠진다니까요. 다 빠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게 다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근육을 키우라고 진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정확하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과 저것을 행하리라. 그게 신앙의 근육을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의라는 근육, 그 거룩이라는 거, 영성이라는 그런 근육들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더 큰 근육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그런 펌프질을 하게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걸 야고보가 정확하게 말한 게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야기라니까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야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 되니까요. 내가 이런 자구나를 안 되니까요. 이제 가을도 아니고 겨울 같아요.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이제 이파리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겨울 되잖아요.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있는 거 보면 황량하죠.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동안 이파리로 속이고 꽃으로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다 떨어지고 다 해져. 그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게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살리기 위하여 죽이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구나를 배워가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행한 것이 많고 의지할 나가 많으면 자기 육체로 자랑하고 행한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면 감사할 것도 찬송할 것도 하나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자로 만들고야 말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그 7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과거 명령이라고 그랬죠. 과거 명령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그런 확정된 미래를 그냥 과거 명령으로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들으라 부한자들아 장사하여 이익을 보아 부자가 된 자들아 들으라 부한자들아 어떻게 해요? 너희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이게 왜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살리기 위하여 울고 통곡하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살리기 위하여 죽이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배울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택하신 자들이 간음하게 장사하여 이익을 보게 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무슨 행함이었어요? 긍휼의 행함이었죠. 자유의 율법으로 행하는 거였죠. 그래서 긍휼이 곧 자유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안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수치도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진짜 이 죄 많은 인생 예수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요 고백을 수시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열심히 노력하여 근육을 키우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쉬셔도 돼요. 쉬셔도 되는데 이제는 멈추는 순간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배움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열심히 몸을 키우는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멈춰서서 뭐 하는 거예요? 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배우는 거니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죽은 자가 맞구나. 요걸 확인해가고 배워가는 그게 쉼이라니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년이죠. 재작년 12월. 벌써 하긴, 코로나 군인들이 있다더만요.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입대해서 코로나 기간 중에 제대한 그런 사람들이 벌써 있대니까. 참, 2년,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진 게 뭐냐면 교회 행사와 교회 사업들이에요. 네. 이제 큰 교회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봐도 교회에서 뭘 하지를 못한대요. 옛날에는 뭐 이런 컨퍼런스니 세미나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일을 만들어서 막 했는데 이제는 다 중지. 올스톱 됐대요. 올스톱 됐어요. 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뭐 교회 일이라고 할 거야 별로 없죠. 밥하는 게 다였으니까. 그것도 뭐 힘듭니다만은 그것도 멈췄어요.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게 교회마다 무슨 일이 생겼냐면 싸움이 없어졌어요. 정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갈등 하나도 다 없어졌어요. 모이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일이 없어져서. 그동안 교회들이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한 것들도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이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나라에서 지금 뭐 복지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만 교회가 그 복지 분야에서 손을 딱 빼는 순간 멈춰버려요. 이 나라의 복지라는 건. 교회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정말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를 감당을 하고 있다니까요. 고아원, 뭐 장애인 시설 이런 거 있죠. 교회들 손 빼면은 끝나요. 그 정도로 교회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이 2년 동안 거의 올스톱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 사이에 모든 다툼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뭘 하고 있었냐면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있었어요. 내 신앙을 챙기고 있었다고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 일을 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 믿음이 이만큼이구나라는 걸 스스로에게 속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일이 멈췄어요. 그러자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러자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고 가짜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 안 드립니다. 성도들 보면서. 그리고 예배당을 출근하듯이 다니던 사람들이 출근하는 뭐예요? 일하러 가는 거죠. 교회 가면 교회 생각하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을까? 오늘 예배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가면은 안내해야 되고 주차 관리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식당 이거 해야 되고 또 이거 해야 되고 그게 출근하듯이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 일하러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라는 것이 도대체 뭐지?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필요한 시간이구나. 교회적으로 볼 때도 필요한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늘 교회는 출근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말씀이 성경이 뭘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배우고 정말로 이 일상 속에서 내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서 정말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고민하던 자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시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셨음을 확인해 가면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앞으로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렇게 오는 것이라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 교만한 자랑에 빠져서 내 믿음이 이만큼이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잠잠히 멈춰 서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세워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